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야훼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야훼 제단에 드리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을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야훼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야훼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 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 일. 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는 이 4장에 걸쳐서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서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해였습니다. 열강의 대국들이 약소국에 해당하는 남왕국 유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죠. 그러니 당시 약소국 왕들은 모두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했고, 외교나 국방, 정치, 경제의 기틀을 잡는데 온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런 것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키고 20절에서 36절까지는 성전의 일이 갖추어지게 되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한 모습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닮았다고 평가가 받는 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29장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대대적인 성전 정화 작업을 벌였고, 성전 제사가 멈춰진 그곳에서 아버지 아하스에서 제사가 멈춰졌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으며,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해서 제사 드릴 준비를 갖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한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다 불러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성전을 정결케 해서 그 진노를 떠나자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연설을 들은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고 야훼전을 깨끗이 하고, 제사장들도 야훼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끌어내서 야훼전 뜰에 이르고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처분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29장 15, 16절에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우상을 처리한 기드론 시내, 많이 단어 들어보셨죠? 기드론 시내로 가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희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구절은 어쩌면 갈멜산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셨고 승리했고,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850명을 잡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이 기드론이라는 단어는 검다, 어둡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시내는 항상 흘렀던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됐을 때, 겨울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물이 불어났다가 봄이나 여름이 오면 사라지는 시내에 불과했었습니다. 겨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시내가에 물이 급하게 흐르고 그 물이 검고 탁한 물이 흘러가게 돼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것이 어쩌면 더러운 우상을 처리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약 16일 동안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레위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이 청결하게 되자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다 모아서 야훼 전에 올라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을 하여금 각종 악기를 연주하게 했고,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야훼 시를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온 회중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배하면서 야훼를 송축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 왕은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드릴 것을 말하고,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풍성한 제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할 일.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 일. 첫 번째입니다. 야훼 전에 올라갑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훼 전에 올라갑시다. 네, 야훼 전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야훼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깨끗이 정결하게 청소하고 정비한 이후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도,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비단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많이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 산제물로 드립시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 산제물로 드립시다.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두 번째죠. 본문 21절에서 24절은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21절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7마리로 속죄 제물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만큼 여태 멈춰 있었던, 오랫동안 멈춰져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던 이 번제와 속죄제를 이제는 온전히 드리게 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영적인 암흑과 우상숭배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유다 땅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 동물들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삼았고, 아론의 제사장들을 명령해서 야훼 제단에 드리게 했습니다. 22절에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반복되는 단어죠.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완전한 수의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때는 짐승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죠. 그래서 단번에, 그전에는 계속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림으로 매번 제단에 뿌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대신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달리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 단번에 우리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죠. 이 시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살아온 간증을, 정말 그 살아온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희들은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곧 살 길이고 진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혈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결국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시 한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서 28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들 야훼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레위 사람들을 움직여서 악기를 잡게 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순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악기를 울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다 잡았고 제사장을 나팔을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명령하자 명령해서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야훼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25에서 28절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야훼시로 노래하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은 재금, 비파, 수금을 울렸죠. 온 회중이 함께 또 경배하며 또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고 이렇게 번제를 마치기까지 야훼 하나님을 계속 경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조직하고 개편했던 찬양 대원들까지도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멈춰있던 제사를 복원하는 마음,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마음, 그런 마음과 자세를 담아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찬송지들을 읊조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시절의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보여준 이 장면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 모두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언제나 교회에 와서 당연히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악기가 울려 퍼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은 이 히스기야 왕 때 빌었을 때 봤을 때 엄청난 놀라운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감격의 찬송시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악기를 울리며 온 회중이 함께 경배하는 일은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당연히 계속되어야 되겠고, 또 천년 왕국에서 계속 이어질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50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노래를 저희들의 입술에서 계속 넘쳐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저희들이 회복의 길이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했고 사람들을 성결하게 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었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권유했죠. 혼자만, 또 그 귀인들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자신들의 본분을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결국 성전의 회복이 사람들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죄사함과 예배 회복은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범사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 모두의 또한 육체까지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제목과 그 세 가지 대지 함께 저희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 일.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 일. 첫 번째입니다. 야외전에 올라갑시다. 야외전에 올라갑시다. 두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산제물로 드립시다. 세 번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네, 너 기억력 엄청 좋으시네요. 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성결의 회복, 또 예배 회복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우리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또 이렇게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시기 원합니다. 시편 68편 3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또한 히스기야 왕이 수많은 일들을 했던 것들을 가운데 그것을 인하여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또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위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계속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며 우리를 성결케 하고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늘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엘리야 때 그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불로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